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었고, 그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구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그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며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또 성경 공부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 영광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신흥경 집사님, 박상현 집사님 순서로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땅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허무는 복음 에바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그 마가복음 7장 이제 후반부를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마가복음 7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이제 분명한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전략적 경계를 넘기 그리고 존재적 불결의 땅으로 이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논쟁을 이제 하셨잖아요. 장로들의 논쟁에 대해서 이제 다뤘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그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낯선 땅,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존재적으로 불결한 이들이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저주한 땅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모습, 일부러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을 찾으셨는데 그 땅을 찾으신 이유와 또 목적,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이 시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전반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날선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결 논쟁이었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건 아니었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율법 해설서와 같은 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전통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수백 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그 전통이 율법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 전통만 남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것인데, 네, 여튼 장로들의 전통에 매몰되어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였죠. 손 씻기에 집착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정결의 본질이 외부의 의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이 논쟁 직후에 예수님은 유대 땅의 폐쇄적인 종교 지형을 떠나서 북쪽 이방인 지역인 두로로 향하신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거하는 땅, 그 땅이 바로 유대인들의 땅이죠. 그 땅에 있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선민들이다라는 그 유대 땅 안에 갖춰져 있는 선민 의식, 그 의식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도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그들을 떠나사 북쪽 이방인 지역인 두로로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의 폐쇄적인 종교성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은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그들은 부정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임을 선포해 주시고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치유가 임하지 않는다. 회복이 임하지 않는다. 심판과 저주만 있을 뿐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죠. 과연 누가 정결한 사람인가? 그렇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너희는 정결한 사람이니 거룩한 사람이니 나를 주인 삼은 사람이니 라고 되묻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계속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 안에서 성을 쌓아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성문을 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에게로 다가가고 또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죠. 이 예수님의 행보는 단순한 피신, 아우, 나 논쟁하기 싫어, 피해야겠다. 아우, 얘네들이랑 말이 안 통하네. 아우, 이제 더 이상 말 섞기 싫어. 하면서 도망가거나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전략적 경계 넘기다라는 거예요.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거룩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는 전략적인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계를 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단순히 부정한 자로 보는 것을 넘어서 씻어낼 수 없는 존재적 불결 상태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27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개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성경에서는 이 개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들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사납게 사람들을 물고 피해를 주는 개를 뜻하는 단어가 있고 집 안에서 어, 애완견으로 사람의 손때를 묻고 집 안에서 자라는 또 개도 있잖아요. 그런 강아지, 애완견.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밖에 돌아다니는 들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집 안에서 같이 사람들과 지내는 어, 사람의 손을 탄 강아지 혹은 함께 지내는 애완견을 가리키는 그런 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들개, 사나운 개, 그런 개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했던 것은 자녀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밑에 자녀들의 식탁 밑에 와서 있는 개에게 그 자녀들이 먹을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대답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것과 오늘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그 뉘앙스를 살려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비유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개 취급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불쾌하긴 하지만 충분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씀을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질문했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 여인을 저주하듯이 하셨던 메시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존재론적으로 불결한 상태라고 규정을 했어요. 정말 들깨 취급을 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불결의 심장부로 들어가심으로써 누가 진정으로 깨끗한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영적 귀머거리가 된, 그렇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유대 사회에 던지는 거대한 신학적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막상 이제 그들은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중에 한 여인, 그 여인도 또 자녀가 귀신 들린 여인과의 대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완전 반대편, 180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전체에서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 또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고 있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라는 최고점에 서 있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 안에 들지도 못했어. 나는 이방 여인이야. 그리고 내 자녀는 귀신에 들렸어. 내 형편은 최악이야. 라고 하는 그와는 상반되는 저 끝에 가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딱 쓰셔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 봤더니 이방인의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론 안으로 한번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자존심을 관통한 은혜의 통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의 한 집에서 마주한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 관점에서 영구적 불결의 상징이었죠.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절박한 어머니였으나, 그러니까 이 사정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의 어떤 어머니로서의 정말 자녀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긍휼한 마음, 또 찢어지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혹독한 시험적 선언을 던지십니다. 이 여인을 시험한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죠. 그쵸?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배타적 시선을 대변하는 동시에 여인의 내면에 숨겨진 믿음의 깊이를 끌어내기 위한 역설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던지신 한 가지 이 메시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또 자녀를 얼마나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지 모성애를 끌어내기 위함이었던 것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아주 극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 상태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이 여인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고요. 그녀의 정체성과 영적인 위치와 그로 인한 상황적인 결과들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상태, 즉 유대인의 시선으로서의 그녀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존재적 불결을 가진 이방인이었고 말 그대로 정말 개 취급을 당했던 그런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영적인 위치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였습니까? 은혜의 상에서 배제된 외부인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마련한 성만찬의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녀에게 주어진 상황적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귀신에게 압도당한 절망적인 가문을 이룰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녀가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녀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그녀의 정체성이죠.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믿음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위치는요, 상 아래의 부스러기 권세를 소유한 내부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황적인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죠? 오직 말씀만으로 치유가 일어난 기적의 가문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이죠? 여인이 대답한 거잖아요. 야, 우리가 가정에서 식탁에서 떡을 먹을 때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주지 그 자녀의 떡을 그 밑에 있는 개들에게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지 않니?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기에는 맞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그런 부스러기들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인의 집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그 딸 아이를 만나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치유가 일어난 그 기적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정체성, 영적 위치, 상황적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이 신앙의 승리를 이끈 세 가지의 핵심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자존심을 포기한 거룩한 굴복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키우는 개든
그쵸? 강아지든 또 밖에 나가서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을 해치는 들개든 사람을 개로 비유하는 것, 이 굉장히 수치심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욕당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들었던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여인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든 것이지만 근데 이게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나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놔요.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은 계라는 비하적인 표현에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보다 주님의 긍휼이 더 큼을 알았기에 그렇죠. 주님 앞에서 기꺼이 가장 낮은 자로 자신을 규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그런 존재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나의 의의를 혹은 나의 자존심을, 나의 감정을 내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기꺼이 그런 존재로 고백해도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그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거룩함이 그녀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게 놀라운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존재입니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근데 그 흙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는 티끌이다. 그런데 그 티끌 같은 너, 먼지 같은 너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너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며 거룩한 굴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 맞습니다. 그런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룩한 굴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그런 존재 아닌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를 규정해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한 굴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거룩한 굴복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근데 성경은 또 그런 죄인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즉,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맞습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 있는 자녀들의 그 급으로, 그 정체성으로 저는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는 아니지만 주님의 집에 거하는 강아지는, 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도요, 그 주님의 집에만 있으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님의 집에 거하는 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개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개로 고백을 하면서 그 집에 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크고 높고 위대하게 바라보며 거룩한 굴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죄인 맞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죄인이죠.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이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그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바로 거룩한 굴복입니다. 매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농도에 대한 통찰. 그녀는 메시아가 베푸는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여서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에 충분함을 믿었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온전한 떡 주세요. 라는 것도 믿음이죠. 그럼 하나님, 그 떡에서 떨어지는 그 떡 고물만으로도, 떡 가루만으로도,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저한테 떡 안 주세요? 왜 저한테 떡을 안 주세요? 저에게 맛있는 음식 안 주세요? 왜 저는 상위에서 못 먹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한 조각만이라도 내게 임하면 내 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식탁보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녀의 고백이 있어요. 여기서 주여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기서 쓰인 주여라는 것은 퀴리오스,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제로 인정하는 그녀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더러 강아지, 개라고,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개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런 주님께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이 부스러기의 은혜의 가치, 이것을 얼마나 그녀가 귀하게 여겼고 온전하게 여겼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이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그녀의 그 말의 고백 속에 담긴 믿음을 치유의 근원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며
그녀의 그런 간절한 음, 소원이었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임한 이 은혜, 그리고 먼저 임한 이 사랑은 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이 시간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에바다의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가볼리 지역에서 만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이제 등장을 하죠. 어, 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잘 말할 수도 없는 이 장애인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장애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없는 이방인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장로의 전통을 소중히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여기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치유를 행하시는데요. 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를 위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 시각적인 그런 배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인데요. 한번 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단계를,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그에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육, 그리고 그것의 신학적인 또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치유의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는 접촉, 그리고 탄식과 선포로서 이렇게 치유의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를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시지요. 근데 이 따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따로 이렇게 무리와 구분지어서 데리고 간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가 봤더니 환자의 수치심을 보호하고 주님과의 일대일 관계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죠?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을 향한 메시아적, 인격적 존중이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접촉을 하셨는데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침을 바르셨죠. 이것은 뭐죠? 내가 너의 귀와 혀를 만져서 고치겠다라는 촉각, 그렇죠? 촉각적인 사인을 그에게 전달해 주신 거죠. 이것은 육체적 고통에 동참하시는 성육신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식과 선포였는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죠. 그리고 에바다 열리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주님이 느껴지는 언어 장벽, 그쵸? 망가진 피조 세계에 대한 아픔을 통감하시며 지금 이 치유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 탄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와 창조의 회복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치유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탄식은 단순히 환자에 대한 동정을 넘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소통이 끊겨버린 세상에 대한 창조주의 고통스러운 공감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탄식 끝에 터져나온 이 에바다 열리라 열려라 라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서곡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찬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들의 전통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도 너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가 너를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줌으로 거기에 균열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균열 틈으로 들어가서 그 균열을 깨고 그 균열을 일으키고 너 안에 죽어 있었던 화석화돼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기필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포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아무리 견고하게 막혀 있었던 우리의 심령일지라도 풀어지고 또 회복되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의 광야에 강을 내시고 샘을 터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우술로 안 들리는 사람을,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확실한 의지를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회복되고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 선민사상 대 신적 수동태의 은혜, 전통을 앞세운 유대인과 은혜를 입은 이방인을 선명하게 대조해 주는데요. 유대인의 영적 규모금이 있었죠. 스스로 의롭다 믿는 장로들의 전통은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손씻기, 일시적인 정결이죠. 그렇죠? 이것은 참 잘했어요. 그러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는 무지했죠. 종교적 우월감은 그들을 영적인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전락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 아닌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바다와 신적 수동성이라는 건데요.
에바다라는 이 명령은 헬라어 문법상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신적 수동태로서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열려져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열려져라라는 뜻이 에바다입니다. 즉 치유와 정결은 인간의 의지나 전통 고수,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열려지는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보여준 거룩한 수동성은 복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네, 주님이 오라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귀에 손을 넣으시면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혀에 침을 바르신다면, 그 혀에 손을 대신다면, 침을 뱉어 대신다면 그게 또 맞는 것인 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이런 거룩한 수동성이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정결은 혈통적 특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자들의 몫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정결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경계를 허물어야겠죠. 자존심의 포기와 말씀 식탁의 회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돈, 명예, 성공이라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영혼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부스러기조차 갈구했던 이유는 그것이 메시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스러기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식탁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개와 같이 낮출 때 하늘의 풍성한 식탁이 열릴 것입니다. 부정한 언어의 정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주님의 응답에 주목을 해보십시다. 비판, 냉소, 불신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주로 보니게 여인처럼 상황을 반전시키는 믿음의 언어, 그렇죠. 받아들임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언어죠. 격려의 언어로 우리 입술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입술을 잘 지키십시다. 마지막입니다. 현대판 대가볼리를 향한 에바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사회적, 이념적, 경제적 장벽 너머에서 소외된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립된 이웃들이 있어요. 요즘에 청년들, 은둔형 청년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이죠. 고립된 이웃들, 이데올로기로 기가 막힌 이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탄식을 품고 에바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존재론 쪽으로 불결하다 낙인 찍힌 자들에게 친히 다가가셨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그 거침없는 행진 덕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를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 그렇죠? 영혼을 세우는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에바다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에바다를 선포할 수 있는 통로인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며 자신은 선민이라고 구원받았노라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 정결함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걸음걸음, 또 삶의 흔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경계를 넘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빨리 돌아와야 돼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그런 저를 찾아오신 은혜,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가 멀었고 내 혀가 둔해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다 듣고 있다고, 나는 다 찬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의 귀에 손을 넣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혀를 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그 손길, 그 마음, 그 뜻에 저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저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저의 미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들이며 그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매바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또 소외된 자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우리가 열리며 그리고 닫혀있는 자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을 세우며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스러기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그 말씀의 식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일지라도 그게 내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교회 교인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받아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말씀이 아닌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쫓겨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어려운 이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위정자들 또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재보선 하나님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또 지도자들이 온전히 잘 세워져 하나님, 정말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붙들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